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시대의 소망 11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장의 제목은 침례입니다. 밤에 운전을 할 때, 특히 도시를 벗어나 어두운 도로를 운전할 때 앞에 가는 차가 있으면 운전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앞차가 커브를 돌면 앞에 굽은 길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앞차의 브레이크 등이 밝아지면 속도를 줄여야 할 곳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앞에 가는 혹은 앞에 간 대상을 뒤를 따라가는 데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먼저 간 선배들을 따라가는 것도 여러모로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불완전한 선배들이 우리를 실족시키고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신자가 하늘 가는 길에 믿음의 여정에 실망하지 않을 완전한 모본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는 죄인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되려고 받는 중요한 예식이지요. 하지만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은 침례를 당연히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시대의 소망 110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가 걸어야 할 걸음을 걸으시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하신 것뿐이다. 침례를 받으신 후에 그분의 고난과 오래 참으신 생애도 또한 우리에게 모본이 되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침례였습니다. 침례 받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 침례를 받습니다. 저는 1987년 12월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고 나니 그날 교우님들이 참 많이 저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왜 그렇게 많이 축하해 주시는지 그때에는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후에 신앙을 하면서 침례의 중요성을 알고 나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침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침례 받은 후에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후에도 자신이 겪은 고난과 인내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신자가 침례를 받은 후에 믿음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어린 손자, 어린 손녀가 할아버지를 흉내내고 뒷짐을 진 채 걷고 있습니다. 어린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의 걷는 모습을 흉내내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그때까지 힘겹게 평생을 살아오셨던 삶을 따라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침례를 받을 수 있지만 침례 후에 그분이 걸어가신 고난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모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햄릿이나 리어 왕 같은 희곡을 주면서 그와 같은 희곡을 쓰라고 말해보았자 헛일일 뿐이다. 나는 할 수 없다. 나에게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헛일일 뿐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할 수 있다면 나는 그런 희곡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면 나는 그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사셔야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시대소망 11장에는 우리가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한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입니다. 신자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요, 자기가 그 아버지의 아들과 딸인 것을 깨달을 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강에서 올라온 즉시 행하신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두 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안에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받으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분이 맡은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 두 가지로 응답이 이르러 왔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게, 다른 하나는 귀에 들리게 나타났습니다. 눈에 보이게 보인 응답은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이었습니다. 그때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빛으로 그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귀에 들린 응답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때의 음성은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예수님에게 대단히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시대소망 111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분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공생의 동안도 그분은 홀로 행하셔야 하였다. 그분은 홀로 그 길을 걸어야 하였으며 홀로 그 짐을 지셔야 하였다. 이 말씀은 그분의 공생의 3년 반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큰 전쟁터에 들어가시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셨지만 악의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제사 제도의 기초가 되셨지만 그 제도의 파괴자로 오해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셨지만 율법을 어기는 자로 정죄를 당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깨트리기 위해 오셨지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슬픔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셔야 하였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의 수치를 느끼셔야 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분이 분쟁과 함께 살아야 하였습니다. 진리가 거짓과 함께, 깨끗함이 누추함과 함께 거해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죄와 불화와 정욕이 그분의 마음에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짐을 다른 누구와 함께가 아니라 홀로 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무도 그 고뇌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극심한 투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때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을까요? 또한 그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딸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올 11월 17일에 2023년도를 위한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날 시험을 치던 한 학생이 중간에 시험을 포기하고 나와서 엄마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더 좋은 엄마였으면 좋겠다. 엄마가 책임져 낳았으니까. 부모가 열등한 유전자만 줘서 정신병 오고 그러면서 자신은 벌레 같은 존재니 아무 일이나 하면서 살겠다는 막말을 쏟아냅니다. 그 문자를 받은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 이 학생이 좋은 집에서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이런 문자를 엄마에게 보내었을까요? 만약 자신이 대통령의 아들과 딸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큰 자부심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로부터 큰 것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올바로 믿게 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힘을 얻게 됩니다. 시대소망 113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가장 죄 많고 가장 궁핍하고
가장 압제받고 멸시당하는 자라도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그분께 임한 하늘의 기별은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간다는 보증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시련 중에 하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위에도 동일한 빛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와우! 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올여름에 방학을 맞아 한국에 온 제 두 아들이 연수원에서 정기 연수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연수 기간 어느 오후에 제가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연수를 잘 받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연수원 그 격리에 있는 제 사택에 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뭘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 연수 기간 동안 계속 새벽에 일어나서 피곤해서 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배정받은 자기 숙소가 아닌 사택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왔을 때 제가 사택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냉장고에서 먹을 것을 꺼내어 먹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도 불렀고 잠도 자고 뭔가 이렇게 흔적을 많이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다른 연수생은 들어오지 않는 제 집에 마음대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들어와서 그렇게 마음 편하게 먹고 편하게 쉬다가 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아이가 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가 사는 집에 제 집처럼 드나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가 가진 것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가지신 무한한 자원들에 언제든지 아들과 딸로서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은 초월성, 즉 위대함을 가리키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표현은 친밀함, 즉 굉장히 가까이 계신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굉장히 높은 분, 굉장히 큰 사람은 낮은 사람과 작은 사람과 가까이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높고 굉장히 위대한 분이시면서도 우리와 대단히 친밀하게 가깝게 계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물교훈 141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사용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의 표가 되는 동시에 우리에 대한 그분의 관심과 관계의 보증이 된다.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구할 때 우리가 부르는 이 이름은 그분의 귀에 음악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은혜와 축복을 구하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때, 친근하고 다정하게 그렇게 부를 때 그 호칭,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귀에 음악과 같이 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도 공급받게 됩니다. 구소련의 시절 수용소에서 한 신자가 오랜 수용 생활 끝에 마침내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적은 식량으로 하루 16시간의 중노동을 견뎌야 하였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죽어갔지만
그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석방이 되던 날 수용소 문을 나서다가 갑자기 옆으로 가서 콘크리트 담벼락으로 걸어가서 그 담벼락에 입을 맞추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맙다, 강제 수용소여. 이곳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고맙다, 강제 수용소여. 이곳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그가 그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때 그런 감동적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침례의 모본일 뿐 아니라 삶의 각종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모본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께 힘을 얻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받으시면서 모본 되신 예수님을 올바로 잘 따라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